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구원의 기쁨,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처음과 나중되어 주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 인간의 또한 죄악 가운데 또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성령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하시는 긍휼을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별로 의지하며 주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이 우리 육신적인 그런 것만의 노래가 아닌 영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고 믿음을 다하여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첫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부르면서 하겠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Oh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우리 주님의 보혈 찬송, 보혈의 은혜 의지하며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에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는 신앙적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함께 배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주제가 정말 더욱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놀라운 신비와 의미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힘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열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땅에서의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의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또 불평이나 또 헛된 생각들을 하며 또 순간순간을 보낸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런 사랑받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그런 삶을 풍성히 누리며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참 악합니다. 하나님, 홍수가 가득할 때 마실 물이 더 부족한 것처럼 주님, 말씀을 진리라고 선포하는 자들은 많으나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자들은 적습니다.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빈약하고 주님 경건치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진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함께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주님 나침반이자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주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 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이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 진리를 들고 진리의 말씀을 들고 더욱더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외치며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이 주님 세상 사람들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에 대해서 아프고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 만져주심과 함께 해주심 있게 해주셔도 잠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고난당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그 탄식을 변화시켜 주셔서 구원과 기쁨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소망교회에 충만한 천국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수요 예배로 수요 성경 공부로 나와서 주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밝혀주시사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진리를 깨닫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해주시오며 주님 영적인 배부름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들 주님 은혜 베풀어 주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성경 교재 제6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단원입니다. 자, 복음의 정의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있는 복음의 정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은 믿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와 하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모든 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이제 연합되는데 그 구원의 결과만을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이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 우리 서론을 김일태 장로님부터 한번 한 단락씩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 율법의 그 율법을 기준할 때요, 율법의 관점으로 볼 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입니까?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은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율법이죠. 근데 얼마나 자주 어기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자주 불순종합니까? 심지어 이 10계명 1계명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다음 단락을 이의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함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거나 그저 몇 가지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죄만의 역할입니다. 네, 다음 고건사님이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마음의 근본까지 온전할 것을 요구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죄를 범한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네, 끝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고 합니다.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이렇게 짧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그 신비적인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작용을 하는지 그것까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배울 겁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 이 서론을 한 단락씩 하나님 원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구원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부분의 죄를 풍성하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도우십니다. 네, 김경숙 권사님. 그러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냥 결론만 말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의 신비를 차근차근 살펴보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왜 그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성경은 사실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인데, 이 신자와 성도인 우리랑 그리스도와 이 연합이 이 구원의 은혜와 신비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인데, 그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 부분인데요. 자,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리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루어질 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오늘 성경 그 부분을 믿음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잘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정말 놀라운 복이죠. 이 같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근데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분의 변화죠. 자, 그런데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라고 해요. 세례. 성령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것을 세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세례가 뭐예요? 자, 세례가 뭡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세례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질문,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1번 질문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권사님께서 1번 질문을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에서 세례 받았다는 말은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에서 의식으로 거행하는 물 세례는 성령님을 받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 세례는 무엇을 위해 받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세례하니까 이 성령 세례, 그리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릴 때 받는 세례를, 그것을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뭐예요? 더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이, 그 신비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예배 때 받는 세례는 뭐냐?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의미에 있어서 세례는 바로 이렇게 물세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적으로 이 세례를 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공적인 세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공적으로 확증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이 있는 것이 더 먼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세례랑 공적 세례랑 좀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느 교회나 이런 데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헷갈려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할 때. 근데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하면은 마치 또 성령께서 오셨다가 가셔가지고 또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그런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성령 세례는 무엇을 위해 받는 것입니까? 27절 가지고 말한다면 성령 세례는 무엇을 위해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그렇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은 성령께서 오시지 않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참으로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한 것입니다. 자, 2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유순자 권사님 읽어주세요. 성령님은 그리스도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으로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래 본문을 읽고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자, 2번 질문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시라고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해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시고 동시에 성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 혹은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받으신 거예요. 왜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래 그 빨간 본문을 읽고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어떤 유익, 은혜를 누리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부분을 영광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자,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그 첫 줄부터 보면은 무엇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합니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너희에게 주시고, 근데 17절에는 그분은 어떤 영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합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첫 번째 유익, 많은 유익이 있겠지만 이 오늘 본문에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뭡니까?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죠? 함께,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함께 하신다.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고 신자의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어떤 다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인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함께 거하시고 신자의 안에 계신다. 우리 한번 첫 번째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은혜는 어떤 것 찾아볼 수 있습니까? 무엇이죠? 26절 보면은,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사실 우리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고 또 우리 눈을 밝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당연히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네.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그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13절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 그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는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고, 그죠?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그죠? 말 안 듣네? 떠나야 되겠네. 이제 안 하니.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주 보배로운 그 예수님의 피로 그냥 인쳐주시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보혜사로서 함께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큰 복인 거예요. 우리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음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존재와 인격, 2000년 전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과 현재 누리고 계신 그 지위와 영광 등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여러분, 먼저 십자가 사역에 참여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것에 우리는 참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고 그가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은요, 이미 부활한 영에 참여하고 장차 우리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가장 큰 위로예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왜냐하면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잠깐이잖아요, 잠깐.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왜 이렇게 긴지 몰라. 그게 지겹고 진절머리고. 여러분,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그건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것은 영원하게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그 어려움들을 이기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했다는 이 사실을 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3번 우리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태 장로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이 묻는 비유로 설명해 보십시오. 네.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중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박수 치면서 불렀잖아요. 거기 4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그죠? 그리고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가. 여러분, 옷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신분을 상징해요. 신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무 옷 입는다고 해서 뭐 원하는 데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옷은 그 장소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돼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뭐죠? 호화 크루즈선 있잖아요. 호화 크루즈선 안에 그 아주 좋은 식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행 중인데도 그 사람이요 옷을 깔끔하게 입지 못하잖아요. 그 크루즈 여행 그 배 안에 그 어떻게 보면은 정식당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옷을 잘 입어야 돼요. 머리도 잘 감고 모자도 벗어야 되고 그래요. 심지어 모자도 벗어야 모자 쓰면 못 들어가더라고요, 식당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은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예수님과 연합한 것을 비유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이 옷 입는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자,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게 뭘까요? 거룩하신 예수로 옷 입는데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모습으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어야지 우리의 죄의 수치, 그죠? 그 부끄러움, 더러움을 가리울 수가 있어요. 루이비통, 아니면 무슨 아무리 좋은 수천만 원짜리 옷 입는다고 해서 우리 죄가 가려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근데 예수로만 옷 입어야 돼요, 그 사람. 자,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 누구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누구처럼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듯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제가 제 이상한 얘기예요? 허황된 얘기예요? 헛된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시듯 바라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듯 아주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죠. 너무나 놀라워요. 우리가 좀 넉넉하지 못해서 허름하게 입는다 하더라도 예배 나올 때 깔끔하게 입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온전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나온 우리를 누구 바라보시듯 바라보신다고요?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자를 바라보시듯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을 바라본다. 예수님과 연합한 그 사람을. 자, 그러면은 우리도 서로 바라볼 때 누구처럼 바라봐야 돼요? 서로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처럼 보고 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유권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유권사님을 바라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존귀하게 대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그러니까 성숙하고 좋은 교회는 서로를 바라볼 때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 그렇지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존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 많고 옷 깔끔하게 입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외모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 얼마나 복음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서로 왕대접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해주고 참 복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것은 신분을 말한다고 했죠. 어떤 신분이냐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분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것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오늘 본문 이 부분이죠. 자, 2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교재 나와 있죠.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어떤 유업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잠시잖아요. 잠시 동안이잖아요. 잠시 동안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불편하고 가난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지장받잖아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지장을 받아. 왜냐하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자꾸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야 하고 성경은 말씀하니까 누구 말이 진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같이 한번 고백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래요. 대단한 분들, 우리가 이 시간 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참여하시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상속자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참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누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따라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 상속자들인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우리 요약해주는 걸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94페이지. 이의영 집사님부터. 이의영 집사님 2단락 읽어주시고 다른 분들은 한 단락씩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자는 성령님을 받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것이며 예수님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 에스겔 그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옆에 참고해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성경은 성령님을 받는 것을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물을 붓거나 뿌리거나 혹은 물속에 잠기게 하는 방식의 세례의 의식은 성령님으로 인해 죄가 깨끗이 사해지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 의식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령님으로 인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예, 다음 고관사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은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가 이루신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십니다. 네,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를 받는 것이라고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신령한 복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가 이루신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이뤄도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떠나시지 않지만 성령님을 우리 가장 귀한 선물로 받았다고 우리는 인식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하느님 권사님. 성령님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본문 2가지 표현을 사용하여 묻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스도로 옷 입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우리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네. 자, 다음 김경숙 권사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삼아 입은 자입니다. 즉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이 그 앞에 서서 그 얼굴을 뵐 수 있다니요. 하나님은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을 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과의 성령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복인 것이죠. 자, 그렇지만 착각해서 그럼 내가 예수다 이러면 이제 이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 난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야라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자랑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거죠. 자격이 있어서 성령님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 사건, 그분이 내 대신 죄를 지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부예사 성령님과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못 누려요. 그죠? 자꾸 세상 속에서 함몰되고 위축되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배우니까 어때요? 자신감이 뿜뿜. 그렇다고 뭐 교만하면 아닙니다. 그죠? 감사함이 막 올라오고, 내가 이 은혜를 영원토록 누린다니 참 나는 복받은 자이다.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죄송한 부분 많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불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 예수님과 연합한 그 복을 이 믿음으로 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으로부터 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에게 참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옷 입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장, 진보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죄악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로지 믿음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아직 나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복이 있게 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정말 화목함과 평안함이 충만한 우리 소망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 소망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가족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구하오니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그런 성도들과 가족들이 우리 가족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그리하여서 그 가정에 우리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시는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의 특징인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이 다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며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화평한 은혜가 천국의 복이 우리 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하옵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월에 우리 교회에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5월 셋째 주일에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셔서 온화하게 해주시고 너무 무덥지 않게 해주시고 또 적절한 날씨 허락하셔서 우리 여러 노인분들도 힘내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기회가 우리 가족들을 초청하고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함께 나오고 전도와 화합의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치거나 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소망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친밀해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단합되게 해주시고 부흥 성장의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진행하고 준비하는 우리 체육선교모 정경배 집사님과 모든 전도 임원들에게 해주시고 꼼꼼하게 규모 있게 잘 준비돼서 참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5월에 있는 중요한 행사를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예정돼 있는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씨가 벌써 무더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고 주님 걷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주님 단합할 수 있는 주님 좋은 날씨와 여건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해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고 화목하고 주님 더욱더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 부흥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같은 죄인이 영벌을 받아서 주님 영원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 또 연합한 성령을 세례로 받은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구원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령님을 받음으로 인해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위로로 물질과 썩어질 것들의 만족과 위로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참 연약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자꾸만 롯의 아내처럼 자꾸만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듯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탄식시키는 주님 불쌍한 자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잠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복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대전 서만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시며 구원받은 그 은혜와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살게 해주시며 이 세상과 죄를 이기며 주님의 뜻을 잘 펼치며 주신 복음의 소명 감당토록 늘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며 기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그런 삶들도 주님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앞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